오늘 설교 제목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성경은 레위기 10장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 누구 아들이에요?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인데 어떻게 됐어요? 다른 불을 들였다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즉사했어요. 이 본문인데 이게 참 가슴 아픈,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이게 아론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아들이 죽는 거, 이 세상에 제일 가슴 아픈 게 자식이 먼저 죽는 거래요. 또 이게 참 인간이 힘으로 안 되는 게 죽음이에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리고 죽이는 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 손에 있다. 뭐 이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정복왕 알렉산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알렉산더가 20대 때 유럽의 그리스를 통일했어요.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게해를 건넜어요. 페르시아로 왔습니다. 어디로 갔냐? 직접 가지 않고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도 정복했어요. 아프리카의 꽃과 같죠. 나일강 하류 범람에서 풍성한 곡창지대입니다. 세계 제국을 만든 사람들은 다 거기를 노리는 거예요. 거기도 정복해서 아프리카도. 페르시아도 가고 인도까지 갔어요. 33살에. 대단한 거죠. 3개 대륙을 정복했어요. 근데 이 4만 5천 명 대략 그리스 정병이 넘어왔는데 페르시아 제국 어떤 사료에 의하면 100만 명하고 4만 5천 명하고 붙었대요. 가우가멜라 전투 이런 건 아주 유명한 전투인데 여러분 게임도 안 되잖아요. 100만 명하고 4만 5천 명하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100만 명이 이길 것 같은데 4만 5천 명이 이겼어요. 필리포스 아버지한테 배운 대창을 가지고 진을 짜고 맹렬하게 기계를 가지고 붙으니까 100만 명 오합지 다 도망갔어요. 엄청 죽었어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기계가 중요해요. 기계가. 우리 예수은혜교회도 아주 살아있어요. 우리 교회 선교 많이 하고 교회를 벌써 32개나 졌으니 우리 모두 여러분들 훌륭해요.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에요. 인도 갔는데 코끼리가 오는 코끼리. 생전 처음 보는 어마어마한 부대가 오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10년 넘게 싸우니까 이제 집에 가자. 그만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이제 피곤한 거예요. 바빌론 제국의 바빌로니아에 갔는데 갑자기 알렉산더가 고열이 나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의사들이 사료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 대부분 모기에 물려서 장티푸스로 죽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여러분 33살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정복한 대정복왕 알렉산더도 그 모기 한 마리에 물려서 죽는다니까요. 인간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모기 한 방에 물려서 병겨 넘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을 때 이 이야기에서 내 관에 구멍을 내서 내 빈손을 보이게 하라. 나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돌아감을 사람들이 보게 하라. 자, 여러분 인생에요.
정답을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부르는데, 캐논, 카메라도 있고 그런데 뜻이요, 쟤는 자,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인생의 기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오늘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말씀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이브러함 링컨 미국 제16대 대통령이 한 말인데요. 성경을 펴고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열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후딱교인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왔다가 이렇게 성경 보고 집에다 놔요. 먼지가 쌓여가지고 탁 해가지고 이게 후딱교인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여기 많아요. 후딱교인이 안 되는 분도 있어. 성경도 안 가져와. 보지도 않아. 다 회개해야 돼요. 심각하게 들으세요. 네.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산다. 하루에 밥 3끼 안 먹는 것보다 더 여러분 손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꼭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1년도 못 다닌 에브라함 링컨이요, 성경 읽으면서 글을 깨우치고 지혜가 생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혼자 공부해서 변호사 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된 거예요. 학교 1년 다닌 사람이 그 지혜가 어디서 생겼냐? 성경 읽어서 생긴 거예요. 성경 읽어서. 제가 에브라함 링컨을 좋아해서 전기 여러 권 읽었거든요. 정말 성경 열심히 읽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려 레위인에 관한, 레위인이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잖아요. 거룩해지는 방법을 가르친 책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죄 용서 받는 방법은 제사라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소제제, 속건제 다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민, 거룩한 백성, 선민, 선택된 백성과 아주 chosen people 그래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레위기 19장 2절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 어디서 못 들어요. 자,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나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 백성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여러분 이게 뭐 은혜가 될까?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욕하고 막, 제가 제일 싫은 거, 이건 제발 좀 예수 은혜교회 성도님들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건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더라도 이게 휴지로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담배꽁초도 아무데나, 담배 펴도 안 되는데 혹시 담배꽁초도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요. 휴지도 버리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말도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좀 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죄 짓지 말고 이러려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네.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세요.
성경은 레위기 10장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 누구 아들이에요?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인데 어떻게 됐어요? 다른 불을 들였다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즉사했어요. 이 본문인데 이게 참 가슴 아픈,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이게 아론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네? 그리고 아들이 죽는 거, 이 세상에 제일 가슴 아픈 게 자식이 먼저 죽는 거래요. 네? 또 이게 참 인간이 힘으로 안 되는 게 죽음이에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리고 죽이는 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 손에 있다. 뭐 이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정복왕 알렉산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알렉산더가 20대 때 그리스, 유럽의 그리스를 통일했어요.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게해를 건넜어요. 페르시아로 왔습니다. 어디로 갔냐? 직접 가지 않고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도 정복했어요. 아프리카의 꽃과 같죠. 나일강 하류 범람에서 풍성한 곡창지대입니다. 세계 제국을 만든 사람들은 다 거기를 노리는 거예요. 거기도 정복해서 아프리카도. 페르시아도 가고 인도까지 갔어요. 33살에. 대단한 거죠. 3개 대륙을 정복했어요. 근데 이 4만 5천 명 대략 그리스 정병이 넘어왔는데 페르시아 제국 어떤 사료에 의하면 100만 명하고 4만 5천 명하고 붙었대요. 가우가멜라 전투 이런 건 아주 유명한 전투인데 여러분 게임도 안 되잖아요. 100만 명하고 4만 5천 명하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100만 명이 이길 것 같은데 4만 5천 명이 이겼어요. 필리포스 아버지한테 배운 대창을 가지고 진을 짜고 맹렬하게 기계를 가지고 붙으니까 100만 명 오합지 다 도망갔어요. 엄청 죽었어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기계가 중요해요. 기계가. 우리 예수은혜 교회도 아주 살아있어요. 우리 교회 선교 많이 하고 교회를 벌써 32개나 졌으니 우리 모두 여러분들 훌륭해요.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에요. 인도 갔는데 코끼리가 오는 코끼리. 생전 처음 보는 어마어마한 부대가 오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10년 넘게 싸우니까 이제 집에 가자. 그만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이제 피곤한 거예요. 바빌론 제국의 바빌로니아에 갔는데 갑자기 알렉산더가 고열이 나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의사들이 사료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 대부분 모기에 물려서 장티푸스로 죽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여러분 33살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를 정복한 대정복왕 알렉산더도 그 모기 한 마리에 물려서 죽는다니까요. 인간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모기 한 방에 물려서 병균 넘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을 때 이 이야기에서 내 관에 구멍을 내서 내 빈손을 보이게 하라. 나 알렉산더도 빈손으로 돌아감을 사람들이 보게 하라. 네. 자, 여러분 인생에요. 정답을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캐논 카메라도 있고 그런데 뜻이요.
재는 자,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인생의 기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 성경에 들어있어. 오늘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말씀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이브러함 링컨 미국 제16대 대통령이 한 말인데요. 성경을 펴고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열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후딱교인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왔다가 이렇게 성경 보고 집에다 놔요. 먼지가 쌓여가지고 후딱 해가지고 이게 후딱교인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여기 많아요. 후딱교인이 안 되는 분도 있어. 성경도 안 가져와. 보지도 않아. 다 회개해야 돼요. 심각하게 들으세요. 네.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산다. 하루에 밥 3끼 안 먹는 것보다 더 여러분 손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꼭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1년도 못 다닌 에브라함 링컨이요. 성경 읽으면서 글을 깨우치고 지혜가 생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혼자 공부해서 변호사 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된 거예요. 학교 1년 다닌 사람이 그 지혜가 어디서 생겼냐? 성경 읽어서 생긴 거예요. 성경 읽어서. 제가 에브라함 링컨을 좋아해서 전기 여러 권 읽었거든요. 정말 성경 열심히 읽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린 레위인에 관한, 레위인이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잖아요. 거룩해지는 방법을 가르친 책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죄 용서 받는 방법은 제사라고, 번제소제, 화목제, 소제제, 속건제 다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민, 거룩한 백성, 선민, 선택된 백성과 아주 chosen people 그래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레위기 19장 2절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 어디서 못 들어요. 자,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나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 백성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여러분 이게 뭐 은혜가 될까?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욕하고 막 제가 제일 싫은 거 이건 제발 좀 예수 은혜교회 성도님들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건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더라도 이게 휴지로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담배꽁초도 아무데나, 담배 펴도 안 되는데 혹시 담배꽁초도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요. 휴지도 버리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말도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좀 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죄 짓지 말고 이러려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네.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세요. 제사가 왜 꼭 드려야 되냐?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해서 그래요. 여러분 소, 양 가져와서 죄로 옮겨요. 내 대신 죽어요. 피를 흘려요. 그 피를 단에 뿌려 용서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그동안 생각해 봐요. 자꾸. 자,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한 백성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요.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시내산. 거기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는데 뭐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러므로 너는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하는 나라가 되라. 그래가지고 제사장 나라 헌법을 10계명을 시내산에서 준 거 아니에요. 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내가 만날 텐데 너희들 내 백성이니까 집을 져라. 내 집, 성막, 텐트로. 하나님이 식양을 보여주셨어요. 기가 막힌 식양이에요. 그 언제가 출애굽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자, 봉헌했어요. 지어서. 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막 불기둥, 기름 기둥이 나타나고.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한 게 인류 최초로 대제사장을 세워서 기름 부었어요. 속옷도 입히고 겉옷도 입히고 뭐 흉패도 붙이고 뭐 제사장 옷이요 뭐 한두 푼이 억대가 넘어요. 여러분. 보석을 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첫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장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첫 제사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첫 제사를 드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나타났어요. 거기에. 불이 팍 나왔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우리가 막 우르릉 쾅쾅 번개 소리만 들어도 가까이서 빵 하면 얼마나 놀래요. 근데 이 죄인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뭐 불이 팍 나왔으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 다 엎드렸어요. 이건 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인류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구름 기둥, 불 기둥 막 나타나고 불이 막 제단에 붙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나서 제사를 이제 드려야 돼요 계속. 그러려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에 불을 붙이려고 간 건데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한번 보세요. 불을 잘 살려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 보고요. 하나님이 불 꺼뜨리지 말라고 레위기 6장에서 말씀하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어떻게 하래요?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릴지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불요 이 향은 대부분 해석이 기도, 예배, 찬송이에요. 저럴 때가 있었어요. 인류 역사상. 언제 있었어요? 다윗의 장막 때.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여러분 하나님이 텐트 쳐놓고 법궤 거기다 갖다 놓은 건데 가건물 텐트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다시 세우고 싶은 장막이 그거래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교회는요 건물의 교회 비저풀 처치도 중요하지만 진짜 교회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게 더 중요한 교회예요. 그게 더 중요한 교회예요. 자 이제 이게 웬일이에요? 대제사장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은혜롭고 첫 제사를 드렸는데 곧
막장 죄를 짓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대요?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여러분, 이 불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은 어떤 불이냐? 하나님이 내려주신, 지난주에 본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을 때 불이 요 말고 3번 성경에 나타났다고 큰 불이 임한 거 3개 말했는데 기억 나시는 분 있어요? 첫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서 설교를 좀 잘 들으셔야 돼. 그리고 가능하면 적는 것도 좋습니다. 천재보다 몽당 연필이 나아요. 솔로몬 성전 봉헌할 때 불이 막 임했잖아요. 그 두 번째,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대결할 때 진짜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정말 풍요하시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대결한 거 아니에요? 바알하고 아세라 막 별짓을 다 몸을 찢어서 피가 나도 이런 헤비메탈 그룹들이 막 자기 몸 찢고 피 흘립니다. 막 공연할 때. 그 계보가 그래요. 그래서 헤비메탈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자녀들도. 헤비메탈 그룹들 뭐 나한테 욕해도 할 수 없어요. 안 듣는 게 좋아요. 헤비메탈은. 하나님 반역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그 자기들 몸 찢고 막 자해하고 하는 그 뿌리가 갈멜산에 있는. 거기 불이 내렸잖아요. 자, 그 다음 3번째 어디라고 그랬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불. 그렇게 중요한 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만 그런 게 아니라 향도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다른 향은 안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이하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마. 다른 향은 불도 다른 불이 안 되고 향도 다른 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불을 가져다가 들여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어디에서 죽어요?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니, 제사 지내다가 제사장 주의 종이 바른 불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불을 들여서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불이 나와가지고 즉사했어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그냥 이거 신화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아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 태초에 에덴 동산과 연결됐다고 봐요. 에덴 동산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기쁨의 동산. 에덴이요,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완벽했잖아요. 그런데 즉각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막 법을 받아 얼마나 축복이야. 하나님 직접 두 돌판에 십계명을 써주셨어요. 인류 최초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근데 그 아래서는요, 금송아지 만들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생각해 보세요. 인류 최초로 노아 그 가족들 구원해 주셨어요.
방주에서 내렸어. 얼마나 무지개온 약도 주셨어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런데 자만하고 방만해가지고 포도주 먹어서, 아니 왜 벗게는 다 홀라당 보소요. 남자가 그것도 나이도 한두 살도 아닌데, 정말 술을 먹어가지고 포도주.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 함이 그걸 보고 보았다는 히브리 동사가요, 뭐 장난질 했다, 뭐 이런 동사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동사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 성적인 뭐 그런 것까지 해석하는 학자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데 쓰는 동사예요. 그러니 함이요 아들인데 저주를 받았잖아요. 노예가 되는 흑인의 조상 함. 그러니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나 큰 은혜가 있고 축복인데 곧장 죄를 져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잘 되고 할 때 교만하고 방만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당장 죄 짓잖아요. 자,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 다른 불, 다른 향. 한번 좀 질문해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나의 아버지, 어머니, 뭐 다른 아버지가 있어요? 다른 어머니가 있어요? 아니, 없어요. 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내 갈비뼈 아내. 다른 아내가 없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짝하신 남편.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한번 생각해. 다 생각해 보세요. 다. 지금 지구에 70억 명이래 대략. 나랑 똑같은 사람 있어요? 그러면 한번 여쭤보지. 우리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인지 아무도 몰라요. 지구 역사상 앞으로 오는 역사, 이 지구 얼마나 긴 세월 동안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게 부처님이 한 말이거든요. 네. 천상천하에 나밖에 없다. 그건 맞는, 이게 성경에서 온 거예요. 사실 성경.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냐 그러면, 다른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역사의 우주의 주인은, 참 신은, 전지전제 전능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불, 다른 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기쁘시는 대로 해야지, 예배 드리는 제사장 우리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거 아니에요. 자, 제 1계명, 2계명 한번 보세요.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건 안 된다. 다른 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지,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지 다른 방법은, 다른 불, 다른 향으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누구한테요? 가까이 하는 자에게 거룩함을 나타내겠대요.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아론이 잠잠했대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예요. 이방에
뭐 돈 한 1,000원으로 이 방을 꽉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깜깜하게 해놓고요. 불 딱 켜면 돼요. 빛 꽉 차요.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 죄악은 잘못된 건 처벌받고 사라집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두 가지. 하나는 적극적 긍정적인 기적. 죽은 사람을 살려요. 기적이에요. 근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기적. 죽은 사람, 산 사람 죽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자, 그다음에 여기가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냐? 사랑하셔서.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에덴 동산 보세요. 하나님 성경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매일 찾아오셔. 동산에서 아담하고 하와 거니는 걸 좋아하셔. 근데 왜 도망쳤어요? 죄지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숨어요. 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게 예배가요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에요. 사모하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신데요? 예배하는 자들. 자,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지금 다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보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느 사람을 이뻐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고 마음 정성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왜? 복 주시려고. 쓰시려고. 이게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우주 만물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자, 오늘 보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성경 시편 65편 4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제가 지난 목요일 우리 유성지방에서 매년 한 번 하는 부부 수양회 목회자 부부 수양회 목회계획 세미나 해요. 1년 중 지방에서 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예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사모랑 같이 갔어요. 사모가 이제 은퇴해서 저 잠실에 서울 잠실에 있는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갔어요. 그 기모노 그 교회 창립해서 부흥시킨 목사님 전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1시간 목회 세미나 강의해 주셨어요. 저도 목회자 세미나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참 은혜 받고 왔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평생 이제 목회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하시는데 처음에 어디 저 강북에 개척했는데 교회가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강남에 이제 그 교회를 인수를 하는데
할머니 한 분 있었대요. 상가교회. 우리 교회 요 반만한 교회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좋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야지 되나. 네, 본인은 예배의 생명을 걸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을 찾는 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그 예배를 드리기로 생명 걸고 하셨대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2만 명 모인대요. 출석한 2만 명 정도 지금. 그런데 예배당이 2,500석이래요. 그 7번 예배 드린대요. 보통 2,000 그 주차장이 필요한데 2,000. 근데 300개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7번 되면 3, 7은 20일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이제 건축하신 장로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는데 또 대성전에 가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교회는요 음향이 방송국 거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시고요. 또 금요 심야 기도회 같은 경우는 본당에서 예배 드리려면요 1시간 반 전에 와야 저 끝에 앉습니다. 1시간 반 전에 와야 끝에 앉는데요. 그렇게 사모해서 예배 드립니다. 또 이거는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고 이 이야기는 이제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박은혜 탤런트가 그 교회 성도님이래요. 주례를 하셨대. 근데 BTS 방탄소년단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목사님한테 와서 인사하더래.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나 보죠. 뭐 그냥 인사했다는데 옆에서 TS라고 누가 뭐라고 했는데 자기는 TS로 들었대요. 목사님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인사했다는데 가고는 아니 목사님 BTS가 왔다니까 내가 BTS를 아냐고 목사님이 그러고 또 어느 분 연예인 주례를 했는데 또 왔대 BTS가. 그래서 악수하고 이제 한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결혼과 관계된 권사님하고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목사님 간증이에요. 이 권사님이 나이가 들었는데 BTS 광팬이래요. 눈물을 막 흘리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이야 BTS랑 같은 공간에 그들이 숨을 쉬는 공기를 통해서 나도 그 숨을 쉬고 얼마나 영광인가 눈물을 흘리더래. 야, 그때 목사님이 다 깨닫는 말씀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 인간 물론 세계 최고긴 하죠 BTS. 그 아이돌 그룹과 함께 있는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고 그 공기를 함께 숨쉬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이런 감격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고 생각해 봤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드리실 때? 담임 목사의 예배 신학, 저의 예배의 자세,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정말로 요청하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셔요. 지금 다 지구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겠어요. 저의 소원은 딱 한 교회 마음에 든다 할 때 나는 우리 예수 은혜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마음이에요.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들에게 외쳤어요. 제가 안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그럼 여러분 삶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찾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심도 믿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믿는다면 그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믿으시죠? 근데 이걸 믿고 확신하고 신앙생활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냥 모르고 드리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임재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마당만 밟고 가지 말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치유도 경험하고 그리고 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저기 중에 조금 해석이 필요한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게 뭔 소리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지 말라는 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그 일에 대해서 애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면하라고 그랬어요.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이건 제사장에 주신 특권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진노를 백성들이 받는 일을 받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받게도 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치신 불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또 치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한번 제가 가끔 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막 내 보석을 훔쳐가 버렸어. 야 잘했다 계속 훔쳐가라 그럴 분 있어요? 아니면 막 불을 질러버렸어. 내 집에 살집이 다 타버렸어.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내 가족 중에 아주 여성을 말해요. 성폭행했다. 깜깜한 밤에.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야 잘했다 계속해라 이래요? 그럼 그 나라 치안은 평화는 질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설 수가 없어요. 그 나라의 행복, 정직, 질서는 평화는요.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는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롭고 진리 위에 서고 공의가 흐르고 안전한 거예요. 질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 여러분 인류 전체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생명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서게 되고 공의도 서게 돼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딱 만나는 곳이. 그리고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심판, 진리도 만나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훌륭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래요?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래. 영영한 규례래요.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래요. 10절은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왜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죽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정하고 부정하고 한 것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제사장에게. 그럼 술 취해서 사리 분별을 못하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11절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칠 사람이 술에 취해 있으면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다고 그랬는데 왜 죽었는지 성경에 말해요? 가르쳐줘요? 말 안 해요, 직접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왜 죽었을까?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들였을까? 성경 해석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 10장 9절.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지금 죽었는데 다른 불 들여가지고, 여러분 멀쩡한 주의 종들이 그냥 되냐고요. 하나님이 아론하고 그 자손들을 그냥 택했겠어요? 똑똑하고 훌륭하니까 택하셔서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다른 불을 들이고 왜 이렇게 큰 실수를 해요? 죽을 정도로? 술 취해서 그런 거예요. 술 취해서. 마시지 말라는. 저는 여기에서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저는 캐톨릭 신부님도 술 드시는 거 잘못됐어요. 담배 피는 것도. 성경 그대로 해석하는 거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면 죄는 처벌받습니다. 술은 사람을 이렇게 멸망으로 이끌어요. 탈무드의 귀에 나오는 술의 기원인데요. 첫 사람이 포도밭을 가꾸고 있는데 악마가 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열매 나면 잘 받으면 아주 맛있는 게 되는 그 지금 나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양, 사자, 원숭이, 개, 돼지 데리고 와서 잡아서 피를요 거기 거름으로 해서 포도 나무가 뿌리에 그 피를 다 쏙 받아가지고 놨더니 포도 열매가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포도는요, 포도 열매 갖다 그냥 놔두면 술 되는 거 아세요? 독주가 돼요. 그냥 포도 열매 갖다 따놓으면 그냥 술 돼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사람이 술을 먹잖아요. 포도주, 독주. 처음에 양처럼 부들부들해져요. 그럼 얼마나 부드러워지니 착한 착해져. 거기까지만 딱 먹으면 뚜했던 말하는 남자들도 어떻게 이렇게 상냥하고 말을 잘해요. 얼마나 좋아. 근데 조금 더 먹으면 사자처럼 힘써서 한번 하면 막 날라가. 이러면 막 날라가요. 술 먹은 사람들. 그 다음 조금 더 먹으면 원숭이처럼 하고 막 웃어요. 막 끽끽거리고. 조금 더 먹으면 개처럼 왈왈왈왈 그러면 싸워. 제가요 이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시골에서. 그 다음 먹으면 돼지처럼 자기가 토해놓은 거 먹습니다. 똥인데 어딘지 모르고 뒹굴어요. 제가 모건대 교목으로 있었는데, 모건대가요 기독교 사립대학이어서 부잣집 자녀들이 꽤 오는 학교예요. 제가 다녀보니, 거기 있어보니 그래요. 이쁜 여학생들이 있어요. 미니스커트 입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 늦은 밤에 사역하고 가는데, 아니 길거리에 미니스커트 입고 누워있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이야. 제가 교목인데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게 아무리 이쁘든 뭐 어떻게 되든 술에 취하잖아요. 여기 집인지 길인지 몰라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이긴 한데요, 대한민국 성경에 잘못 번역하고 잘못 가르친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술 취하지 말, 목사님 취하지 말라고 그래. 술 먹어도 괜찮잖아요. 한두 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 본문이 술을 마시지 말라예요.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여기 오늘도 보면 독주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지 독주에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셨죠? 제가 따져보니까 여러분 담배요 5,000원짜리 한 가씩 피잖아요. 40년 50년 안 피면 거의 1억 벌어. 1억. 술까지 안 먹잖아요. 평생 안 먹으면 제가 볼 때는 2억 이상은 절약돼요. 저 우리 권사님들 제 말이 맞아 안 맞아요? 네? 한번 따져볼까요? 술 담배 안 하면 평생 50년 술 담배 안 하잖아요. 적어도 2억 모아요. 안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다른 불로 제사하지 말라는 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죄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 정신 바짝 차리자.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봐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주권은 정말 예배를 누구 중심으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지 내 형편, 내 상황,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해석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가까이 오는 사람 거룩하고 하나님 영광을 막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자, 이제 이걸 내 삶에 꼭 적용한 이 본문을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나?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실수해서 술 마시고 막 자기들 방법대로 드리다 보니까 죽게 되었다.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봐야죠. 아셨죠? 자, 예배 드리는 게 누가 좋은 거예요?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받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제대로 예배 드릴 때. 내 마음대로 다른 불 들여가지고 하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된다. 그 중에 제사장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성경 세번역 성경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너무 잘 해놨어요. 여기는 이제 아론이에요. 아론 아들들. 너희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술 마시면 안 된다. 또 너희는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으로 어떻게 술 마시고 다른 불 다른 향으로 제사를 드리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듣는 사람들이 그건 이제 목사님 이야기 아니에요. 이제 목사님 문제인 겁니다. 제사장. 여러분 문제는 아니에요. 이 말씀이 베드로서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의 택한 족속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류 첫 제사 드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또 불을 드리는데 다른 불에서 그 자리에 하나님 불이 나와 즉사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규례를 주시는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저희들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신, 다른 불, 다른 향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포도주나 독주를 아예 마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취하는 게 아니라 마시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저희들 꼭 기억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될 사람으로 술 마시지 말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 이 말씀 꼭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머리 숙여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불, 다른 향 드리지 않고 하나님 기쁘신 대로 살고 예배드리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